광고는 사람들의 마음에 중독을 뿌리는 일입니다. 보통 21번 이상을 들려주면 사람들은 그 광고에 매료되고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할 때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20번 이상을 해야 사람들의 뇌에 각인시켜 준다. 각인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정적인 말이나 거짓말을 20회 이상 듣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이 진실처럼 들리게 되고 부정적인 말도 괜찮은 말로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치에 이용하게 되면 상대방을 부정적인 거짓말로 제압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거짓말도 계속해서 듣게 되면 진짜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한때 미국 소고기를 갖다가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 하는 말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되면서 그것이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 하는 나쁜 소문도 우리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미세먼지가 한반도에서 저 중국으로 넘어간다 하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지구의 자전은 바람을 갖다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잘못된 소문을 굳게 믿는 것이 미신입니다. 미신은 모든 사회 집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12지간, 12지와 10지간이라는 말을 갖다가 우리는 달력에다가 붙여가지고 그걸 이용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사를 해도 손 없는 날 이사를 해야 애군이 없다. 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자들에게 아주 불리한 그런 해도 있습니다. 말해. 여기에 태어나게 되면 기가 세다. 이렇게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 해에 태어난 여자아이는 기가 워낙 사나워가지고 남자들의 기피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가 되면 아이를 안 낳거나 아예 호적을 갖다가 바꾸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중에 병원연이라는 해가 있습니다. 6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이 병원연. 그 해는 아군이 따라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과 말이 만나는 해, 그래서 그걸 병원연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때 태어난 아이를 갖다가 기가 센 해다 이렇게 기가 센 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66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1966년에는 출생률이 25%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해에 다른 해보다도 50만 명의 여자아이가 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낙태가 2만 건 이상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1966년 캘리포니아와 하와이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출생률도 이와 아주 비슷하게 급락을 했다는 거예요. 1966년에 태어난 여자 신생아들의 사망률을 보게 되면 다른 해에 태어난 아이들의 그 사망률보다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기가 세서 죽는 것이 아니라 기가 세서 죽이는 그러한 해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점쟁이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죽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당신은 8월에 물에 가면 죽습니다.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다가 8월에 진짜 강에 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그 점쟁이가 한 말이 생각이 나서 그 사람은 그걸 생각하면서 심장이 오그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마비로 죽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겁니다. 한 여집사가 성지순례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여행사에 가서 비용과 비행기 편을 갖다 비롯한 정보를 묻고 안내지를 받아오게 되었어요. 돈이 있었고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내가 성지순례 가는 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요게 좀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 여집사는 고민하면서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는데요. 아침에 잠을 깨면서 자기가 성지순례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 뜻임을 갖다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잠이 막 깨면서 그녀가 옆에 시계를 갖다가 보는 순간 디지털 시계였는데 그 시계가 7시 47분을 가리키더라는 겁니다. 7시 47분. 그러니까 숫자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747. 아, 내가 타고 갈 비행기가 747이구나.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성지순례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그걸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이런 미신적인 것에 너무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개의 가치관이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가치관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이 존재합니다. 서울대 입구에는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베르타스 눅스 베아라고 하는 진리는 나의 빛이다 하는 뜻인데요. 여기서 진리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성적 진리라는 겁니다. 과학적 진리라는 겁니다. 베르타스라고 하는 진리, 이거는 기독교 진리가 사실은 더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중세시대 때만 하더라도 이것이 기독교 진리로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요. 오늘날에는 이 베스타스라고 하는 진리가 이성적 진리로 완전히 탈바꿈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성적 진리는 항상 동일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그 진리는 항상 수정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진리는 그것보다 훨씬 근원적인 진리입니다. 삶에 관련된 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 원천은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인간의 행위, 태도, 삶과 관련된 것으로서 밖에 드러난 것이 아닌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것을 갖다가 제어하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쉽게 말하면 이 세상적 전통은 존재물의 진리이고 기독교 진리는 존재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진리와 그리고 영적인 진리,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존재물이라는 것은 피조물이 가지고 노라는 것이지만 존재의 진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 이게 존재의 진리라는 것이죠. 히브리어에서 진리를 뜻하는 단어를 갖다가 에메트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는 세 단어가 합성이 되었고 모여서 만들어졌다 합니다. 하나님이란 단어 엘로힘과 왕을 뜻하는 멜렉, 그리고 영혼을 뜻하는 타밋이라는 첫 글자를 조합해서 나타내는 단어가 에메트, 진리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그대로 해석하면 진리는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그 변증가였던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모든 진리는 성경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타락 이후에 그것이 유전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내려오면서 거짓말의 그 악한 영, 거짓말을 하는 그 악한 영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거짓의 영에 눌려 거짓되고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항상 정직하지 못합니다. 거짓됩니다.
거지정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 있지 못한다면 세상의 거짓말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그 이성의 지배를 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돈을 벌어도 거짓되고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도 부정하고 그것을 쓰는 것도 부정한 것으로 써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탐욕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마치 깨진 독에 물 붓듯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양심에 따라 작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가치관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구주로 믿고 따른다면 탐욕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확신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물질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겁니다. 물이 아무리 깨끗하여도 고여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썩게 돼요. 썩기 마련이에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쌓아두는 것은 자신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썩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결국에는 가난하게 돼버리고 말아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이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흘려보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또 부어주고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의 비결이라. 재물을 벌기 위해서 지식이나 가문이나 능력을 다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힘으로 하려면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재물을 모을 수가 있어요. 재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시 어떻게 흘려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복이 되느냐 마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아무리 돈이 있는 재벌이라도 3대를 넘기기 어렵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서 6장 2절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죠.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가 당대에 뭔가를 갖다가 소유하고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것이 영원히 그에게 남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도 말씀하셨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로다.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늘의 보화를 받았을까요? 계속해서 그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 영생에 대한 복을 갖다가 누렸을까요? 영원한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재물로 인하여 근심하며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 썩어져 없어질 것을 위해서 그는 거기에다가 중심을 둔 겁니다. 그의 가치관은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이성의 중심을 둔 가치관이며 그것은 탐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편 1편에서도 두 개의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법칙이에요. 다른 하나는 세상적인 법칙인데요. 그 세상적인 법칙은 겨의 법칙입니다. 겨는 중심 없이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결국에는 불에 던져지고 마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탐욕을 따라 살기 때문이죠. 거기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고 그것을 항상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넘쳐날 때에 세상의 탐욕으로부터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악함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짓, 세상의 악함, 나쁜 그러한 소문, 그러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아무리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방해하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만이 진리이고 그분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 가운데는 자녀들이 교회에 절대로 가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가면 코로나에 걸려온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태권도장을 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가니까요. 아이들이 한 5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한꺼번에 그 한 시간이 돼 있는데 그 한 시간에 아이들이 한 50명 이상 되는 아이들이 바글바글 운동을 하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실내에서 말입니다. 야외도 아니고 실내에서. 왜 부모님들은 교회 가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의 자녀들은 태권도장에 가도 아무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교회 가면 코로나에 걸려오는 겁니까? 교회가 코로나의 주범이 되는 것입니까?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과 떨쳐놓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악함으로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신앙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유혹의 시험에 빠져들고 마는 거예요. 사탄은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달려드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길에서 떨어지지 않고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말씀에서 우리가 알려주시는 대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길에서 올곧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서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가치관, 이성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갖지 아니하고 이 거짓되고 악한 것을 우리가 품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